제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저희 교회가 케냐 니에이르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케냐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 교회가 의료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케냐가 들려졌을 줄 압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케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케냐. 에? 세렝게티는 케냐에 없다고. 탄자니아에 있는 게 세렝게티라고 괜히. 케냐 하면은 뭐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 짐승을 볼 수 있는, 동물을 볼 수 있는 사파리가 아마 생각이 날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TV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케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보는 사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 지프차를 타고 동물이 사는 곳에 가서 사자도 보고 또 뭐 이 얼룩말도 보고 누떼도 보고 뭐 사슴들도 보고 기린도 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생각이 되겠죠.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케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많은 짐승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렝게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렝게티에 가면은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렝게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탄자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렝게티 맨 위로 보면 혹같이 하나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부분만 케냐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케냐에서는 세렝게티라 부르지 않고 마사이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케냐에 가면 세렝게티 그 넓은 공원에 혹처럼 튀어나온 이 작은 부분 마사이 마라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마사이 마라에 가보면은 정말로 보고 싶은 사자를 볼 수가 없어요. 사자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가이드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제일 보고 싶어 하냐면 뭡니까? 정직하게 좀 말씀해. 뭘 보고 싶어요? 사자 보고 싶어 한다고. 사자. 이 사자가 사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먹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사자가 글쎄 안 보여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뭐 이 무전기를 통해서 어디 사자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끼리 막 한참 하다가 결국은 한 사자 2마리가 뻗어서 자고 있는 곳에 가봅니다. 잠자고 있는 사자. 그밖에 못 보고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이 마사이 마라보다 더 내려가서 탄자니아 쪽에 세렝게티 공원에 가면은 정말로 많은 짐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의 이 왕족들을 보면은 서로 뭐 영국 사람이 독일 가서 시집가고 또 독일의 공주가 프랑스 공주가 영국에 와서 뭐 며느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케냐 쪽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 탄자니아 쪽은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의 이 공주나 또 독일의 공주가 사실은 자매예요, 자매. 그 자매들이 아프리카로 왔다가 영국 공주는 케냐 쪽, 독일 공주는 탄자니아 쪽에 와서 국경을 긋자. 그래가지고 국경을 걷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을 보면 자를 닦아지고 줄을 닦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인종에 관계없이 이 영국과 독일이 편한 대로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을 걷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이족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펄쩍펄쩍 뛰는 마사이족.
이 마사이족의 대부분이 탄자니아로 갔고 또 남은 부분이 지금 케냐에 있습니다. 이처럼 종족하고 관계없이 이 유럽 사람들 자기네 입맛대로 쭉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1884년에 이 베를린 회의에서 국경을 갖다가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상한 사실은 이 우리가 케냐나 또는 이 탄자니아 하면은 이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킬리만젤로죠. 근데 이 킬리만젤로가 얼마가 되냐면 한 700m 됩니다. 근데 이 산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이 등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1889년에 등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84년에 국경이 지어지고 나서 1889년에 한스 마이어라는 독일 사람이 그 등반했단 말이에요. 킬리만젤로를.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 황제가 누구냐면 빌헤름 2세고 또 1889년에 영국 왕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과 빌레림 2세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빌레림 2세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독일 왕이고 외할머니가 이 영국 왕입니다. 손자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 우리나라 사람 한스 마이어가 킬리만젤로를 등반했으니까 그 킬리만젤로 요쪽만 탄자니아에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영국 왕 빅토리아가 좋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면은 쭉 그어 나오다가 킬리만젤로가 딱 있으면 국경이 이렇게 올라가서 거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을 긋은 것이 첫째는 마사이족들에게도 큰 불행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누구한테 불행을 주냐면 선을 그은 우리 인간들에게 불행이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케냐 가가지고 이 사파리 여행을 하겠다. 돌아다니도 지금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그럽니다. 여기는 사자가 잘 없고 저 밑에 탄자니아 가면 잘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탄자니아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왜냐하면 탄자니아 가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사이 마라만 보다가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요, 기분 좋으면 이쪽 북쪽에 마사이 마라까지 마음대로 올라와. 코끼리도 마음대로 올라와. 사슴도 마음대로 올라와. 짐승들에게는 국경이 없어요. 마음대로 다닌다고. 그런데 사람은 선을 그어놓고 자기들이 못 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선을 그어가지고 못 가는 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 만든 선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구원도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어떤 선이 있어요. 선을 그어놓는다고요.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은 수능시험 만점이 몇 점이에요 도대체? 수능시험 만점.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요? 300점이라고? 300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정직하게 말해. 몇 점이요? 400점. 하여튼 모르겠어. 잘.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 수능시험 만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500점이라고 치잔 말이지. 그러면은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이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뭐 400 몇십 점 넘어야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트라인이 있다고. 그 커트라인 넘어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또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우리가 믿음 점수가 뭐 몇 점 이상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말씀하기를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부자 청년의 질문의 이 뉘앙스,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마 부자 청년은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구원받으려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너 절대로 공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또 한 몇 번 20일씩 금식기도를 한 서너 번 해봐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네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만약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은 그걸 갖다가 네 마음에서 빼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래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으로 분명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자 청년은 어떤 선을 뛰어넘어야 그걸 통과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이 없어. 예수님한테는 선이 없어.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을 지적하면서 네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그걸 갖다가 만약에 물질이라면, 명예라면, 세상 권력이라면 그거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바로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네가 남자냐? 여자냐? 네가 종이냐? 자유자냐? 너는 율법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선들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는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선이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선을 없애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모시고 구원받고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 사이에 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선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에는 너희들 헬라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이고 율법 밖의 사람이었고 또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다. 다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에서 살리셨고 그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수능시험 480점 맞아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쌓고 공로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아주 분명해.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바로 허물러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구원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구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로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움직여서 천국으로 우리가 자리를 움직이는 걸 갖다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너의 마음속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능 점수 선을 넘어서 커트라인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수고와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천국은 우리가 어느 곳을 지나가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마음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윌리엄 헌트라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시는데 그 문 밖에는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근데 안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쪽에는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말이죠, 문을 깨트리고 부시면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님을 윌리엄 헌트는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문을 들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우리 쪽에서 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이 정리가 됐어요. 구원이 정리가 됐어요. 구원은 커트라인 선을 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도 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2017년 말이죠.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참 우리 한국 계통의 사람이 돼서 너무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지만은
그때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이 젊은 애가 기관총 있죠, 기관총. 기관총을 가지고 광장에 모이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 사살을 했어요. 무차별 사살했다. 무차별.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텔레비로 라이브로 방영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이것이 악이구나. 악이 이렇게 세상에 많구나. 그냥 막 창문을 열고 무차별로 총을 쏴대면서 막 죽어가니까 그냥 이것이 바로 악이구나. 악이 이같이 세상에 깔렸구나. 이렇게 반응들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악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악이죠. 이거 악이죠. 왜 무지한 사람 죽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무세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왕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아버지를 본받아갖고 무지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실 내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몬을 죽였습니다. 더 살려뒀다가는 무지한 사람들 더 죽일 것 같아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성경은 이처럼 무지한 사람을 죽인 므낫세와 아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왕이라고 불러. 악한 왕. 악한 왕은 뭐냐?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거야. 무차별로 죽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악한 왕, 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악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꿉니다. 너희들은 악이 너희들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악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들은 악하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 악이. 근데 성경은 아니야. 악은 우리 주변에도 깔려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럼 목사님, 성경 어디에 우리 안에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선을 행하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내 일기장에도 선을 행하도록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를 지내고 저녁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다짐하고 집을 나섰는데 하루를 지내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했구나. 왜 나는 이런가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답이 나왔어. 자기 자신에 악이 있는 거야. 악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야. 바로 이 악이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로마서 7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부르짖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과 죄악의 법에서 건져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질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려면은 로마서 7장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2절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야만이
이 진정한 대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구원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열왕과 자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이겠어요? 열왕과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해놓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언약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누가 받으래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악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까?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성찬식을 하다가 성만찬하다가 조각을 띨 때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즉시로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하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어.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돼. 먹어도 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먹어도 돼. 계속해서 악한 말을 갖다가 아담과 이브의 귀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악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귀 속에서 악한 말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다고.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악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악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악을 성령님이 깨트리시고 빼내시고 물리치실 때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사망과 죄악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마음에 더 이상 악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뭐냐? 커트라인을 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구원받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악을 쫓아내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열왕모자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네가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도록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행하신 이러한 귀한 은총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악을 쫓아내고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이런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